2023년 올해는 개묘년 토끼해죠. 그래서일까요? 귀여운 토끼 모양의 모바일 연하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복 입고 세배하는 토끼, 한없이 귀여운 모습으로 건강과 행복, 2마리 토끼 다 잡으세요 라는 문구를 들고 있는 토끼 등등 말이에요. 토끼가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이어서 그런지 새해를 맞으면서 이 토끼를 이용한 여러 마케팅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토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동물이죠. 그 이유는 귀여움, 영리함, 신속함이 토끼의 특징이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엽기 토끼라는 캐릭터가 크게 유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존하는 토끼 캐릭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전이 뭔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탄생한 피터 레빗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피터 레빗은 영국의 여류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가 창작한 동화 속의 캐릭터입니다. 1902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요. 이 피터 레빗은 사람 같은 토끼로 재킷을 입고 구두를 신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상품에 이 피터 레빗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피터 레빗 캐릭터를 보시면은요, 아하 하실 겁니다. 특히 앞치마를 두른 엄마 토끼 모습은요, 여러분 기억 속 어디엔가 분명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는 벅스버니가 있죠. 워너브라더스의 대표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벅스버니인데요. 무사태평의 조금은 건방진 캐릭터의 벅스버니는 유난히 쫑긋 크게 솟은 두 귀와 큰 앞니가 특징이죠. 벅스버니도요, 보시면 하고 금방 아실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토끼는 매우 친숙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시작되는 동요 반달아시죠? 여기에도 토끼가 등장하잖아요. 또 어린 시절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라는 이 산토끼 노래 너나 할 것 없이 부르며 자랐잖아요. 아무튼 각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토끼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토끼의 좋은 이미지를 2023년의 희망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늘 쫑긋하게 귀를 세우고 작은 소리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토끼처럼요. 올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말 저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왜곡된 이야기들도 많죠. 분별해서 듣는다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대인데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 많은 교회에서 또 새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잖아요. 혼자 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연초가 되면은 항상 이 새로운 한 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예측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2023년을 예측하는 키워드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여러 기관에서 올해의 키워드를 언급했는데요.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째가요, 여러분 평균의 실종이라고 해요. 그동안 일반적으로 쓰이던 이 평균의 기준이 무너지고요. 중간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양극화 또는 한쪽으로 크게 쏠리는 단극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저 무난한 것,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보다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값, 즉
그 독특함과 개성이 더 중요하고 또 인정받는 시대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세대는 이전과는 달리 평범한 삶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각자가 세운 기준과 또 방향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또 그렇게 살기를 강요받았던 기성세대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야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오피스 빅뱅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요. 따라서 조직의 문화도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 오피스 빅뱅은요, 사회에 연쇄적인 여러 변화들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문화가 더욱더 고착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인덱스 인간관계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 또 관계를 맺는 시대죠.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순하게 친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분법이 아닌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냐에 따라서 친구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친구는 패친이라고 하죠. 인스타 친구는 인친, 트위터 친구는 트친입니다. 이뿐인가요? 유튜브를 통한 구독자 등등 이 SNS라는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친구가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구분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덱스 인간관계 말이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정점을 찍는 것이 소위 알파 세대의 등장이라고 하는데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나서 이전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그야말로 순도 100%의 디지털 세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대의 소통 방식이 서서히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앞서 전해드린 이 몇 가지 키워드만 들으셔도 세상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이렇게 디지털 문화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꾸준히 아날로그 감성의 옛것을 찾는 소위 레트로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순도 100%의 디지털 키즈라고 해도요,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문화에 뭔지 모를 끌림이 있고 또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찬양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허시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자,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말하고 또 규정하는 키워드가 아닌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인구가 거의 소멸 상태에 이르고 있는 한국의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냐고요. 이런 질문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대답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몇 명 있는지가 그분들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목회하실 분들처럼 느껴졌는데요. 어디에서도 잊혀질 수 없고 또 잊혀져서는 안 되는 키워드,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